주신 말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의구심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의구심을 품었죠.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요. 말씀드렸지만 타국으로, 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의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절망적 상황이었죠. 바벨론의 그 군왕과 그리고 그들의 군사들은 기세가 등등하여서 교만하여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제 그런 교만한 태도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너희가 이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느냐? 틀림없이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여러 면에서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도 또 한 번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 잊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자식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낳았다. 너희들은 나의 자식이다. 나는 너희들의 어미와 같은 사랑으로, 아니 어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 사랑은 여전한데 무슨 소리냐? 어떻게 너희를 잊을 수 있겠느냐? 한시도 너희들을 잊은 적 없다. 내 시선은 늘 너희들을 향해 있었고 내 마음은 늘 너희들을 향해 있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오히려 나를 잊었을 뿐이고 나는 너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늘 기억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로서의 기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이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뭔가를 저장하여, 머릿속에 저장하여 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회상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 바로 선명한 모습으로 늘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현재 이 시점에서 그들을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늘 생각한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한참 뜨거운 남녀 사이 사랑이 깊은 그 단계에서 보면 매 순간 기억이 나잖아요. 뭘 하든 기억이 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사랑하는 여인을, 또 사랑하는 그 남자를 늘 기억하잖아요.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눈앞에 두고 보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억하시느냐, 눈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억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그들을 빚으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품으셨던 그 의도를 그대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존재인지를
그려보시며 기억하신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기대하심이자 또 의도하심이자 또 목적하심이자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 지금은 절망적 상황에서 슬퍼하고 낙담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본래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오늘 특별히 그들을 가리켜서 시온이다 14절에 그렇게 읽었잖아요. 시온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과 영적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야 될 그 모습에 대한 상징적 언어가 시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할 때 마땅히 그들이 되어야 할 존재, 그 모습 그대로를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동시에 그걸 기억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되도록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고 그들을 향해 일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신다는 말은 본래 모습 그대로,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을 기대하신다. 또 그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이런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 할 때에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하시고 또 그들을 이끄시려고 하는 최종적 그 모습을 당신의 손바닥 속에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손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손바닥에 그려진 모습 그대로, 손바닥에 새긴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새롭게 빚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늘 하나님께서 한시도 잊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암흑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에도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는요, 이스라엘의 재건기였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유대교는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가장 그 원형적인 모습, 이 성경이 문서화되고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 보고 있는 이런 성경의 모습으로 이 꼴을 갖추게 된 때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예요. 대부분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선 선조들은 거의 구전을 통해서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말씀으로 단편적인 말씀으로 수집된 형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책으로 엮여져서 구체화되고 그 내용이 더 살이 더 붙고요. 율법도 여러 조항들이 더 섬세하게 더 표현되고 했던 시기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역시 이 바벨론 포로기 때 더 완성된 모습으로 문서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요, 말씀을 재정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초로 유대교의 뼈대를 또 형성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결코 헛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자각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재창조되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기 때 작성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하이거든요. 그 열왕기 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책은요 결국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오늘날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반추하면서 기록된 역사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특별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잊었고 그의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 관점에서 기술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당한 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잊는 순간에도 우리를 어떻게 재건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곳곳에서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키도록 촉구하셨던 그 모든 과정의 역사도 다 반추하면서 성경 자료로 다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영적으로 도약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부터 뭐 다 일일이 손으로 어루만지시면서 다 재창조하시고 빚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사람을 기억한다 할 때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과거의 어떤 특정한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의 그런 기억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할 때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회복하여 가신다. 우리를 향해 그려놓으셨던 그 밑그림대로 우리를 재창조해 가신다. 그런 아주 적극적인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억한다 할 때 그 모습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할 때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는 기억으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기억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비추어 보며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렇지,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이렇지라고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맞게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기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이 곧 사랑의 또 한 시작이에요. 기억함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어떻게 그동안 행해 오셨는지,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다시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으로 서려고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듯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렇게 다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시온과 예루살렘을 기억하셔서, 즉 이스라엘의 본래 이루어져야 될 그 모습을 기억하시며 결국은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 17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 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있어야 될 본래 자리로 네 자녀들은 돌아가서 그곳에서 모든 회복된 모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보면 당대에, 즉 부모 세대는 그 회복과 성취, 회복된 다시 선명한 옛 예루살렘이 회복된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잖아요. 누가 근데 혜택을 입는 겁니까? 자녀들이에요. 네, 이게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자기 때에 당대에 그치는 희망이 아닙니다. 이 희망은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 주죠. 분명 동시에 회복할 뿐만 아니라 너를 황폐하게 했던 모든 자들이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확신하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협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뚜렷이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 하면 나도 그 방향에 맞춰서 오늘을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희망을 품는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려보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산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방향에 맞추어서 오늘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습, 그 방향을 향해서 오늘 내 행동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또 건강한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저 미래와 늘 다리를 놓고 잇대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오늘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에서 기초하여서 잘 준비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죠? 돌아갔을 때는 후손들이 돌아간 거잖아요.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가장 먼저 착수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부모 때부터 늘 품었던 희망,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다시 본국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그 신앙을, 전수를 잘 받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희망을 공유했기 때문에 자녀 세대에 그런 회방을 맞이해서 되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흔들림도 물론 있었지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잘 끝까지 견지하여서 성전도 완성하고 이스라엘도 재건했던 그 힘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현재를 늘 새롭게 살아가는 그 영적 자세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은 적극적인, 우리를 향한 적극적인 일하심이요, 우리를 회복하심이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과 섭리에 맞추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온 우주, 주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요 티끌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주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 본래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하나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주신 희망과 약속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그 방향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의 복된 말씀에 부합된 행동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 특별히 큰 태풍, 이 태풍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사히 잘 이 태풍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